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가면서 오고 있는 이 참 지내기 힘든 계절이고 또 오늘도 매우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에 시원하게 불어오시는 성령의 역사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월드컵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는 적용되고 있는 FIFA의 규정 가운데에 처음 보는 규정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IT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수분을 공급한다. 수분을 공급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 용어를 채용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요런 3분 동안의 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전에 3분, 후반전에 3분. 경기를 신나게 하다가 주심이 쉬라 그러면 3분 동안은 쉬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물도 마시고 또 이온 음료도 마시고 또 뭐 감독들이 전술적인 코치도 잠깐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상 3분 동안에 그 방송 광고를 위해서 FIFA가 의도적으로 주는 시간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특이한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물론 월드컵 시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의 은총이 또 말씀의 수분이 촉촉히 내려앉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피해를 보고 곤욕을 당하는 시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짜들 때문에 진짜를 의심하게 되는 세상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호모자를 붙인 수많은 용어들이 있죠. 호모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다, 어떠한 인간이다 할 때에 이 가짜 때문에 의심을 하는 세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간 자체가 의심하는 인간이다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호모 두비탄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이지요. 호모 두비탄스, 호모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비탄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원래 영어 단어에 보면은 의심하다, doubt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의 그 원형이 이 라틴어 두비타레로부터 온 것인데, 하여튼 이런 용어가 호모자와 붙어가지고 호모 두비탄스, 의심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하는 인간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는 보통 이것을 즐겨 말하지 않고 또 뭐 가능하면 모든 교인들이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호모 두비탄스라고 하는 말이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매사에 불평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관습이나 상식이나 구원이나 어쩌면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 진리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옳은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호모 두비탄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런 비판적으로 성찰할 줄 아는 인간형을 뜻하기도 합니다. 늘 부정적인 개념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의심을 했어요. 의심하지 않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 철저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존재만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현상,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의심을 했지만은 철저한 의심 가운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 자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또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의심투성이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 없어서 이런 중요한 명제를 남겨놓았습니다. 하여튼 이 호모 두비탄스, 무조건적인 거부나 냉소가 아니라 더 나은 진리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질문을 던지는 이게 인간의 지성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호모 두비탄스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미 한 차례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이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자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다라고 했을 때 요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는 했습니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래가 의심이 많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조명 아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의심 덩어리인 이유가 뭐냐?
의심이 많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만이 손해볼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 나만 이렇게 쪼그라든 거 아니냐. 자기 자신만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가지는 태도가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몇 가지가 있는데 달리다 쿰이라든지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든지 이게 아람어에 속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똑같은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고민하고 슬프고 놀라시고 죽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예 표출을 하셨다.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등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정말로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사약을 받으면서도 유의자적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종교적인 신념이나 애국심을 가지고 죽음마저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인간의 역사들 속에서 많은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까? 우리의 질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33살까지 33년 동안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하는 비아냥, 질시를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교 고위층으로부터 감시 대상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철저하게 밀려난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마저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혼란이고 두려움으로 점철된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든지 놀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신도 그러셨지만은 당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영적인 고민이 그대로 그러한 표현들 속에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고민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이 10장이기는 합니다만은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움 그 자체죠. 놀랍게도 이러한 위기감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절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70년 이후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또 본문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부터 46절의 기록이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주 불안함을 극도로 표현한 깨트려진 평화를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서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근본에서는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원수를 사랑할 만한 내공이 없으면 자신들이 처한 실존이 칼과 같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사랑할 만한 내공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영생과 이 모든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볼 때에는 이게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본질적인 신앙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종교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종교 이후의 세상, 탈종교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탈종교화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미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신을 믿지 않는 사회를 넘어서서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변화 속에 제가 즐겨하는 표현처럼 다른 인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탈종교화 시대는 종교 이후의 세상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탈종교화 시대, 종교 이후의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단면은 의미의 상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 그럴 때의 내 삶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종교가 답을 했고 기독교가 답을 했고 또 철학이 답을 했고 했지만 이게 별 의미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각자가 알아서 생활하면 되는 그런 세상, 이게 종교 이후의 세상이요 또한 탈종교화 시대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에 여전히 소외와 불안과 고독과 두려움, 그 중에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유대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뭐가 좀 어색한 그런 연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임과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 28절 말씀 가운데 오해를 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이 용어를 많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옥? 늘 불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곳, 불구덩이 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장소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지옥을 사용하실 때에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옥은 완전한 절망과 허무가 지배하는 곳, 완전한 절망과 허무가 지배하는 상황, 완전한 절망과 허무가 지배하는 시간,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지옥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허무한 얘기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완전한 절망과 허무가 지배하는 곳, 그런 상황, 그런 시간이라고 할 때 단테가 신곡의 지옥편을 기록할 때에 지옥 입구에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 절망적인 상황, 허무만이 지배하는 곳, 그게 지옥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이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몸과 영혼, 사실 우리의 삶은 다 몸으로, 몸뚱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의 세력은 이 몸을 죽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심하면은 마녀 사냥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힘과 이런 세력은, 이런 영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오늘의 자본주의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것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여기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뭘까요? 하도 많이 듣기는 듣는데 영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 것이 손을 댈 수 없는 내 속의 깊은 차원의 그 어떤 곳, 그게 영혼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는 우리 자신만의 깊은 차원의 중요한 부분, 그게 어느 곳이 됐든 어떤 생각이 되었든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 영역, 이게 영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삶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능력의 가장 높은 경지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우리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능력의 가장 높은 경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높은 경지의 체험이 가장 높은 경지의 체험이다라고 말하는 게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영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생활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단지 몸만 지배하는 세상의 세력과 힘과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자유로운 영혼의 영역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몸만 지배하는 세력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지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영혼의 자유를, 영혼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깊은 곳에서 영혼의 능력으로 그것이 자리 잡을 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흔한 말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차원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위대한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인과 대면했을 때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닐 때 깊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통해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부름에 사용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마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때, 그날, 그 상황에는 오히려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다윗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기도로 상황을 돌파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터인데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돈의 두려움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몸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혼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는 것. 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이 없는 분 계신가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
제가 수유리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기숙사 생활을 6년 동안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후배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과 두 학기를 한 방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사인데 최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죠. 나에게는 친동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교단 기관인 목회와 신학연구소 소장직을 수행을 하다가 작년 11월 27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사모가 말기암 중병 상태인 것을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건강에 별 어려움이 없이 지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5개월 동안 처절한 사투 끝에 지난 5월 4일 이른 새벽 그 사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모가 암을 발견하고 난 이틀 후부터 최 목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부터 2026년 5월 4일 새벽까지 그 사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병상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읽어보니까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글의 내용이 신학적인 배경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기는 아깝다. 책으로 묶어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최근에 책이 출판이 되어서 저에게다 한 권 보내주었습니다. 책이 영혼으로 비상하다, 캔서 필그림, 아내라는 텍스트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한순간에 읽는 도중에 잠시 멈추고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최영 목사처럼 못해. 그랬더니 집사람 말, 기대하지도 않네요. 그만큼 남편으로서 절절한 생각을 또 신학자로서 신학 언어로 풀어낸 글들을 제가 많은 눈물로 가슴 먹먹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답답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참 신학자답다, 목사답다는 느낌으로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3자인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전체 책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집사람이 2번씩이나 암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작년 3월에는 정말로 죽을 고비까지 넘기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절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좀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군데만 그대로 좀 중간중간 생략하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의사는 2달의 여명을 보는데 아내는 그 앞에서 영원을 본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예약해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입원 절차를 기다리며 그간의 영상 자료와 의료 기록을 전달했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한 요양병원 의사는 느닷없이 S대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지방에 있는 공기 좋은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했다. 면담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가려는데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의사가 보호자만 다시 내려오라고 한단다. 아내를 병실에 데려다주고 혼자 내려가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다. 아내의 생명이 길어야 1, 2개월 남았다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아내가 평안히 삶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로 올라와 아내와 아들에게 슬쩍 요양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둘 다 의아했고 아내는 왜 나는 여기가 편한데 라고 말한다. 환자를 치료할 의지도 없고 그저 책임을 면피하려고만 하는 의사에게 아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던진 제안이었지만 아내가 이곳이 편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제부터 이곳 주치의는 단지 수액과 약을 처방하는 기술자로 여길 뿐이다. 아내의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또한 향후 치료 계획을 말할 자격은
종양내과 전문의이지 요양병원 의사는 아니다. 아, 오늘 하루가 길고도 고되다. 아내는 길고 길었던 금식을 꺼내고 물 한 잔을 받아 조금씩 나눠 마시고 있다. 시든 하초에 물을 주면 생기가 돋듯이 물 한 모금에 아내 얼굴에 표정이 다시 살아난다. 이어 운동하라는 간호사의 말을 따라 워커를 의지해 병실 복도를 5차례나 오간다.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회진하러 올라온 주치의가 휴게실에 쉬고 있는 아내를 보고 왜 병실에서 쉬라는데 운동하느냐고 묻는다. 아내는 원래 많이 걸었던 사람이라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답한다. 의사는 2다리 여명이라 보는데 아내는 그 앞에서 영원을 본다.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생사의 갈림길 주님의 구원을 보라. 주치의와 다시 항암 일정을 의논했다. 그는 다음 주에 다시 확담을 주겠다며 나를 복도로 따로 불렀다. 그리고 항암이 가져올 치명적인 위험을 다시금 고지한다. 항암을 하면 간동맥을 둘러싼 암세포들의 괴사로 인한 출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항암제가 투입되면 간동맥을 둘러싼 암세포들이 괴사하면서 다시금 대량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항암을 강행하자니 출혈이 두렵고 안 하자니 서서히 고통 속에 사그라질 아내의 모습이 자명하다. 말 그대로 생사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아내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암과의 마지막 결전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아니, 영원 전부터 달려 있었다. 단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달려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선포를 가슴에 새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인간의 항암제는 출혈을 일으킬지 모르나 성령의 불은 암세포만을 태워 잿더미로 만드실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아내의 혈관과 상처를 싸매시고 암의 핥힌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목격하는 증인이 될 뿐이다. 2026년 5월 3일 주일부터 4일 월요일 마지막 깊은 숨 그리고 영원으로의 비상. 중환자실 당직자는 우리를 불러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내밀었다. 중환자실에서 기관지 삽관 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냉혹한 선언이었다. 곁에서 처형은 이제 그만 동생을 놓아주자며 간곡하게 호소한다. 나는 중환자실을 거쳐 다시 일어설 아내를 꿈꿨는데 일은 속절없이 급박하게 흘러갔다. 가족들과 은은할 시간을 달라며 형제들에게 소신을 전했지만 모두가 연명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오직 아들만이 엄마가 동의했느냐고. 엄마의 의사를 묻지 않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괴로워했다. 그래 아들아, 그래야 마땅하지만 지금 엄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니? 결국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아내를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임종 때까지 지키기로 했다. 코에 호흡기를 꽂고 혈압 상승제를 맞았으나 아내의 수치들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이제는 정말 아내를 보내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난 5개월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이재천 박사가 달려와 밤 9시경 임종 기도를 올렸다. 병실의 정적을 깨고 갑자기 아들이 엄마 곁으로 다가가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사랑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아내의 곁을 지키던 처형은 아내가 내뱉는 마지막 깊은 숨을 들었다. 5월 4일 새벽 12시 35분 아내는 그렇게 무거운 육신의 짐을 벗어던지고 영원으로 비상하며 천국을 향한 여정을 떠났다. 에필로그입니다. 벼랑 끝에서 탐독한 생명의 문장들.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히는 것이 청력이라기에 대화가 끊긴 정막 속에서도 나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지난 39년의 세월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랑 고백이
며칠 사이에 쏟아졌다. 여보, 사랑했어. 고맙고 감사했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디 용서해줘. 정말 사랑해. 눈물에 막혀 말이 끊기고 울음이 터져 나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내의 귀에 입을 맞대고 사랑을 짓거렸다. 주변의 시선은 안중에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나는 이 벼랑 끝에서야 사무치게 깨달았다. 지난 5개월, 내 평생 이토록 치열했던 적이 있었을까? 오직 아내라는 단 하나의 텍스트만을 탐독하며 함께 아파하고 울고 작은 호전에도 환희했던 시간이었다. 강의실과 설교 강단에서 그토록 부활과 생명을 외쳤지만 정작 나는 병실 바닥에서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진정한 신학을 비로소 몸으로 써내려갔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작년 대림절 첫 주 목요일 오전이었다. 12지장 부위의 출혈로 조직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작된 투병 생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하얘지던 공포를 기억한다. 그때부터 나는 교회력을 따라 기도해왔다. 대림절에 발병하고 성탄절에 수액을 맞으며 주연절에 항암의 전투를 치르고 사순절에 십자가 고통을 지나 부활절에 반드시 소생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상상하며 간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다. 2026년 5월 4일 아내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내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회복을 넘어 결코 다시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소생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고는 점이 우리들과 다른 점이죠.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의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며 평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깊은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에 심판이나 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단순히 두려움을 억지로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평안과 담대함을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아신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세심하게 돌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청주 제1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앞을 향해 한 발짝을 내밀어도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믿음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의 삶에 두려움에 가득 찬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생명의 주인만을 두려워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